예. 여기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저도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그 병자를 붙여주시고 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좀 말씀하실 때 조금 하여튼 형제님이 안 하신 말씀 중에서 좀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어디를 인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생각나는 것이 어, 창세기 18장에 가면 그 18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6절.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와 목적이 딱 나와요, 거기에.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딱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하려고 그를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이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운 목적과 이유가 우리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의와 공도 그랬는데, 공도라는 말은 여기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한글로는. 그런데 다른 데서는 공이라고 쓰지, 여기서는 여기는 그냥 의 그래놓고 공도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길이요 진리니 그랬을 때 길이나 진리나 같은 거잖아요. 진리는 진리는 인생이 알아야 되는 참된 이치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에게 가는 참된 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도를 걷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오늘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도 이 사람들이 공도가 아니라 자기의를 따라서 간 거잖아요. 공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 그 히- 저기 음, 제가 저기 한 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36년 동안 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던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었느냐? 주문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조문이 뭐예요? 문자대로. 문자대로의 말씀. 예. 글로 쓰여져 있는 거를 성령의 계시로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읽고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철학과 또는 모든 어떤 그 윤리와 도덕적인 그 이 가르침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접탕으로 섞여서 어떤 자기 인격이 된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보고서는 그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문둥이, 그래서 저런 사람이 문둥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리 뭐,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감각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것, 막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죽이는 것. 그러면 살리는 것은 어떻게 살리느냐? 영으로 하는 게 살리는 거죠. 그 영으로 하는 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인데 주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재해석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의 뜻이라는 예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주고 신약에서도 보여주고 특히 신약의 그 마태복음 5장에 6장 7장에 십계명을 재해석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다음에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살았을 때 가르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 증인들의 그 말을 듣거나 또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나에 대해 증거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그 말씀들이 그 성경에 감춰진 이 내용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굳혔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주님이 굳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이제 옥경자매 아까 그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그거를 듣다가 보니까 내가 그럼 이거 틀렸어? 이것도 틀린 거야? 이것도 틀린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완전히 만세를 불러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네.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아, 그 말씀을 알아듣기 하니까, 그러면 그게 거기에서 그 영의 말씀을 듣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좀 더 장성해야 되는데, 그거 돌아서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배웠던 것을 여호와 증인으로 빠지는 사람도 그래요. 거기 위에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신천지 가면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이번에 성경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신천지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풀어놓은 걸 이렇게 보고서는 야, 이 여호와 증인들도 여기에 들으면 근데 여호와 증인 그래 안 넘어가요. 여호와 증인은 완전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걸 보고서는 야, 이 사람들도 정말로 깊이 말씀 보는구나. 뭐 예전에도 알았지만 그런 걸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냐면 이만희를 교주로 섬기고 그 말씀도 해석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그런 것들에 빠지면 완전히 신의 세계를 신을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거기 가서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일곱 귀신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여기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이 뭐냐? 결국 진리를 찾아간다고 하다가 더 악한 귀신에 이 붙잡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보고 사망에 이르는지는 뭐 더 이렇게 이제 충분히 얘기된 것 같아요. 그 사망에 이르는지가 결국 뭐예요? 어, 성령을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한번 나눠봅시다.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건 어떤 경우를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 복음 전했을 때, 예, 그때 듣지 않았던 것을, 예. 지금, 저는 이제 뭘로 이렇게 적용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증인들이 증언하는 말을 이제 듣잖아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잘 안 들려, 이게. 그런데 그때는 계속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직 내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아직 계시를 안 주시니까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 있었죠. 그래서 근결 묻는 집에 와서도 뭔가 새롭기는 하는데 귀가 안 열려가지고 안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귀가 열리고 하나씩 하나씩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그다음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말씀이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목사가 자기가 하도 전도가 안 돼가지고 자꾸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어떤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그래요. 영국에 선교사로 갔던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너무 전도가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왜 전도가 안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타락해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천만남을 죽으려고 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때 이제 이 금기름분들이 있을 때 그 책자를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웃었어요. 야, 너무 오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타락했다고라는 거는 다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교훈을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교훈하고 그래서 뭐 우리 그 지체들 중에 김기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얘기를 듣다가 안 들렸을 거예요. 안 들렸을 거예요. 들렸으면 안 그랬을 건데 그런 사람도 뭐 여기서 같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자기의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 다시 왔다 그러면 그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 일꾼으로 안 썼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인용한 말씀 중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왔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갈 때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진리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은 걸 계속 인정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전한다고 세상으로 갔다 갈 것도 없겠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오히려 더 대적자가 돼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3번, 한번 우리 한번 그냥 이렇게 제가 짚고 잠깐만 넘어가 봅시다. 한 가지만 짚어도 될까요? 예, 예. 아니, 아까 어떤 표현을 하려는 것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충분히 예. 이해는 하는데, 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거는 뭐 영어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은 그러면 뭔가 좀 아니 영어, 그러니까 자꾸만 영어로 하는 거다, 영어로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가라지들도 영어로 하죠, 그들도. 우리 참된 종들만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가라지들도 영어로 하는데 어떤 영인가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참된 진리의 영이냐, 살려주는 영이냐, 아니면 거짓 영이냐, 죽이는 영이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버리고 거짓 복음으로 거짓 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 무리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많은 목사들이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흩으시고 나니까 그들이 지금은 다시 다 옛날로 다 되돌아가 버린 상태거든요. 다시 기독교계로 다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있고 혼적 생명도 있고 영적 생명도 있는데 얘들은 종교로 돌아가는 것은 다 혼적 생명이잖아. 혼적 생명. 그러니까 광야에서 왔다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 그 가나안 땅으로 저기 유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아론 보고 애굽으로 우리 저기 금송아지 세워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들은 뭐야 모세 그들은 다 창조기름을 받았잖아. 나중에는 이게 죽었다는 것은 다시 이제 종교로 돌아갔다는 거. 세상으로 돌아가고 아까
이 디모데 후서를 읽었듯이 종교로 돌아가고 그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그 악한 일곱 귀신, 일곱 귀신만 들었겠어요? 12귀신 들었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귀도 영이죠. 그런데 그걸 영이라고 하지 않고 저기 세상의 영, 악한 영,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거짓의 영. 그다음에 또 그 세상의 악한 영 이런 것을 또 표현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니까 요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게 구분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이제 3번 사망에 대해서 설명해 보게 이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이게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 우리가 1번 거기 보면 육신의 사망이 나오죠. 제가 질문 올린 것 중에 육신의 사망이 나와요. 근데 이게 육신의 사망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에서 사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사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죽음도 이걸 가지고 이제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삶을 설명하려고 우리 육신을 죽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저기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나서 주님을 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뭔 얘기를 나오냐면 야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은 자가 2번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 죽은 자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진짜 뒤에 2번째 죽은 자는 이거 시체예요. 진짜 죽은 자. 근데 앞에 장사하는 자, 죽은 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이 죽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 살아 있어. 그러니까 아담도 그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단호하게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그 소경일 때는 그냥 우리 그 한국사고 얘기하는데도 936살 살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면 죽은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900살까지 살면서 그 하나님 기다려 주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이 죽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예, 2번째 이제 그 사망에 대해서 영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제 2번에 인용한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을 인용했는데 뱀의 교훈을 들으면 거짓 복음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들리고 그것이 귀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 뭐라고 하느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이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뭐 소송된다, 살리심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죽은 사람인데 그렇게 죽은 사람으로 있다가 육신에 이 죽음을 맞으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영의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육신을 진짜 벗을 때 내가 영이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는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내가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살리심을 받으면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나누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마,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다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아닌 자는 정신세계가 옛사람 생각, 사고를 갖고 있잖아. 그 사람 정신세계가 흐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서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영을 영접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고 보하는 건 다시 기회가 있어, 한번. 근데 그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 살려서. 근데 그것을 거스하면 이 세상, 어느 세상에도 기회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그 아까도 그 소욕에 대해서 나오던데 육신의 소욕 그런 거 육신의 소욕이 돈 벌려고 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저기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미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 뭐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욕이 뭐 요즘 좀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심각하던데 제가 저는 그 잠깐 나눌 게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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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나눠도 될까요? 예. 아니, 성-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제대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나누는 이 말씀 중에 지난번에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이 10년 전에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나형제님 말씀으로 오게 했는 말씀이 채진밭에 심으신 그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이게 세상 교계에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잖아요. 뭐 굉장히 뭐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질된 교회가 되는 것, 완전히 썩은 말씀으로 혼잡한 말씀으로 다 교회 안에 그 누룩이 들어와서 다 이렇게 변질된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솔깃했고 너무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렇게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오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다른 하나하나 어떤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지 못했던 요한복음 말씀들이 알아지고 마태복음의 비디오 말씀들도 천국에는 네 밭이 있구나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사실 그 말씀을 먼저 전해준 자매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여튼 10년, 12년인가 15년 정도 전에 근데 그 자매가 그 말씀을 먼저 받고 우리한테 얘기해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자매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어,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다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놀랬던 것이 이제 아까도 다 나눴던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빛비춤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떨어지면 다시 그 회개할 그게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또 또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막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실만한 것을 찾지 못해서 다시 있던 곳으로 갔더니 소재되었거늘 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는 그 말씀도 생각이 났었고 그 자매랑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되게 반가워해서 만났는데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가진 것도 빼앗기는구나. 가진 것을 빼앗긴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가진 것을 빼앗겨서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그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났기도 했고요. 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진화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을 떠나서 굉장히 방황도 많이 하고 뭐 다른 데 많이 찾아봤는데 가지도 못하겠고 죽으려고도 생각해봤고 막 이게 자기가 유일한 별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같이 다시 신앙생활 같이 하자. 같이 옛날에 그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정말 그 설레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세계로 와서 우리 다시 하자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처음엔 좀 솔깃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보내주기도 하고 단체 톡방이라 보내주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라 보내주기도 했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도저히 그냥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런지 말씀을 들을 수가 그냥 나보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계속 보내줬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아는 책을 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처음부터 좀 예리하게 말씀을 좀 그렇게 잘 풀고 잘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뱀이지였나 하는 생각 들지만 어쩌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근데 너무 말씀이 휘황해가지고 혼잡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옛날에 그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굉장히 사모를 하면서도 다시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 물론 아직까지 뭐 기회는 있겠지만 다가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나보고 푸시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항상 이런 마태복음 말씀이나 요한복음 말씀이나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아 진짜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소재되었고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았지만 이전 것으로 돌아가도 안 되지만 돌아가면 당연히 안 되지만 새로운 말씀으로 그러니까 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충족이 돼야 되는 거구나. 계속 이렇게 양식을 먹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을 받아서 정말 단단한 데까지 완전히 이게 어떤 뱀의 독이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맞구나. 왜냐하면 정말 그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정말 잘 갈고 정말 굉장히 말씀 푸는 게 예리했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10년 후에 만나니까 정말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이게 막 내게 혼잡해져 있어서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서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잡고 끝까지 이렇게 표현항에서 말씀을 더 깊게 또 이렇게 온전한 말씀에서 자라는 것이 엄청 예, 중요하고 진짜 끝까지 가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생각이 나서 예, 이렇게 예, 나누고 싶었어요. 네. 네. 예. 알아요. 동자매라고, 동두이자매라고. 예. 근데 근처 있어요. 있는데도 그래도 가볼까 하는데 몇 번 만나봤는데도 여전히 계속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은혜에서 끊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가보려고요. 기도해야 되겠네. 네. 같이 있는 그러니까, 길을 예. 이름이 주님이 뭔데? 그 마음을 이름이 예, 다시 열어주셔야 미국에 돼요. 있는 거를? 그게 예, 오늘 예, 말씀 진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예, 본인도 이 말씀을, 왜 이게 안 들리는지, 왜 이게 뭐, 그냥 그렇대요, 그냥. 예, 굉장히 진짜 사모해서 막, 우리가 그 옛날 교회 다니다가 자매가 3명이 왔거든요. 젓갈에 3명이 와가지고 막,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진짜 사모하면서 들었고, 집회도 했죠. 나인재님하고, 예, 김영자매님 오시기도 하고 같이, 그래 했는데, 신림동 갈라지면서 같이 그때 같이 나갔었죠 그때 예,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방황하고 본인이 유리하는 배울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대요. 근데도 어떻게 말씀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된다고 또 그러시네. 그건 또 뭔 일인지 모르겠어. 이름이 뭐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동두희 자매님, 동자매님이라고 있어요. 예, 공자매? 동자매예요. 그 어, 성이 동 씨가 저도 굉장히 좀 특이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 성이 동이에요. 예, 동두이 N 영어로 N자매인데 그래서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네, 함께 기도합시다. 공자매 돌아오도록. 주님 마음을 그래서 열어주시고. 우리 성경에서 뭐 자꾸 두드려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거기 앞에 그 비유가 거기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왔는데 또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빌려오는 장면이 그게 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주님한테 계속 받아가지고 새로운 떡을 공급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떡을 공급받는 거는 이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뭐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할 수 없으니까 내가 또 그 새로운 깨달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하고 찾지 않고 하면 이게 퇴보하는 것으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 나에게는 안 되시겠네. 예, 이제 그러면 저쪽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보탤 말씀? 시간이 많이 예. 되죠. 그래서 아까 잠깐만요. 아까 그 소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도 예전에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겠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받는 게 그게 뭐냐면, 뱀이 토하는 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사모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박보영 목사라고 있었는데 좀 얘기하잖아요. 그 양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가끔가다 그래요. 성경 몰라도 된다고. 한 구절만 알아도 그 아는 거를 행하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나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아이들 한 50명 데리고 있는 아이들하고 있었던 자잘구레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결국에는 내용이 뭐냐면 선을 행하려고 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놀랍게도 제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그때가 가장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별로 없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끝까지 막 그런 걸 찾으러 다니는 그게 뭐냐? 그게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려면 그런 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은 율법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그냥 선을 행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선함을 네. 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거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거나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다가도 얼마든지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한번 되면 그 음부에서 그 큰 구렁이 있는 것처럼 그들과 우리는 건너올 수 없는 큰 강이 있다고 그러는 거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보면 느끼잖아. 정말로 그 큰 구렁이 있어서 정말로 넘어가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 말씀을 이게 목사님 한 분 가지고 말씀을 다 우리가 채우지 못해서 막 어디 말씀이 좋다더라고 막 몰려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육신의 소욕인가요?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어떤 목사님이 은혜롭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쫓아가는 많이 쫓아다녔지. 네. 사마리아 여자가 근데 다섯 거기서- 남편을 두고 네. 왔지. 거기서 어떤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건 아니니까. 어리석은 일들 젊어서 다 해버리고 이게 이제 뭐야? 끝나고요. 네. 자, 오늘 여기서 그러면 오늘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